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과 많은 마찰,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충돌, 그것은 어쩌면 복음의 필연적인 한 측면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에 엄청난 지각 변동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점점 번성해 가면서 도시의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그러한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충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격이지 충돌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이 엄청난 소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존재 방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도시 속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의 계획과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일은 바로 앞에 20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아시아 지방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제 여기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우리 아시아 대륙, 한국을 포함한 이런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엄청나게 증거되는 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업가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한 도시에서, 나라에서 막 대박이 나면 이걸 이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사업을 확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자기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보고는 내가 이 복음을 로마, 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이 대도시에 가서도 전하고 거기서도 엄청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이 얼마나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때 폐결핵이 걸리고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그때서부터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자로서의 이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꿈꾸게 하는 것은 돈, 자원, 지식이 아니고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비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지를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주어라 그랬죠. 스스로 흥왕에서 세력을 떨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본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읽은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여기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단어는 이게 엄청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자기도 그 작정을 하고 있다, 결심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 그의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된 것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고 또 그것은 로마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각 성마다 성도들이 거기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걸어간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때 결심한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 그냥 이렇게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굳게 주님이 결심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자기가 가진 조건을 보고 꿈을 꿉니다. 내가 얼마나 젊은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내가 어떤 재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황제도 바울의 넓은 마음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 세상의 황제들, 이 로마의 황제는 얼마나 엄청난 군사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꿈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었다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쪽 가게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 복음을 모르는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지도에는 선교지별 인구수, 종교, 정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행동 자체는 당시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손자가 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날마다 신발을 꿰매며 세계 선교를 묵상했고 손은 구두를 꿰매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꿰매고 있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유명한 설교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젊고 힘있고 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주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꿈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의 의지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이 시대 속에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볼 것은 복음은 선동하지 않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그때쯤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 정도 지나고 말씀이 흥황하고 엄청나게 복음이 영향을 떨치는 바로 그때이고, 또 바울이 이 꿈을 더 큰 꿈을 품고 있을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반대와 어려움도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 소동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네, 그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업자로서 자, 직공들을 고용하고 꽤 많은 벌이를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가 여기 25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네, 자, 직공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영업하는 자들을 모았어요. 영업하는 자들은 뭐 이 신상을 사서 시장이나 성전 근처에서 파는 유통업자들이거나 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뭐 중소상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업자들과 장사꾼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25절 하반절 시작.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에베소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 하듯이 그곳에 몰려오니까 이 우상 산업이 엄청 번성했고 이들은 그곳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본론의 이야기가 뭐냐?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그가 파악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사람이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지. 자, 이것은 맞는 말이고, 사실 우상은 인간의 탐욕의 반영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음행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연초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엄청난 이 타락과 음행이 그 도시들마다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타락의 근원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노예 무역 폐지를 외쳤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당시 상류층과 경제인들은 영국 대영 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반대를 했죠. 강력한 반대.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언제나 부패한 기득권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상숭배와 불법이 그 경제활동 또 제도와 깊이 연결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권과 카르텔을 흔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저항이 따르게 되는 것을 오늘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탐욕을 그럴듯한 종교심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자신들의 종교를 천하게 하고 신전이 무시당하고 신의 위엄도 떨어뜨릴 거라고 하는 그 신앙심, 민족 종교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으로서는 대의 명분이 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탐욕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네, 여기 그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분노를 해가지고 데메드리오 말에 분노를 해가지고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자기들의 고유한 신앙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를 욕되게 한다 그러면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금 우리의 이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시위가 온 도시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 29절에 있어요. 자,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건 지금 온 시내가 완전히 이들에 의해서 요란하게 돼서 시위가 번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하반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그들이 순간 폭도로 변해서 바울과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불법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도시가 지금 순간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은 당시의 에베소의 연극장은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거기로 몰려드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그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를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그저 분위기에 선동돼서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 태반이 그곳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변명하게 하려고 했다. 이걸 보면은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어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네,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 지금 분위기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지 사건을 따져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신들의 신 아데미 여신을 향한 맹목적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얼마나 손쉬운 선동의 도구가 돼서 집단화되기 쉬운가를 엿보게 되는 것이고, 데메드리오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근거 없이 말을 부풀리고 포장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자신들의 신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위험한 종교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죠. 그들을 놔두면 안 되는 해로운 집단처럼 공포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적으로 만들어서 내 편을 집단화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던 전법이었고, 훗날 로마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기독교를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 전법이었어요. 히틀러가 경제 불안과 국가 위기에 책임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해서 평소에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연설, 영화, 라디오를 총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그 엄청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죠. 오늘날도 불확실한 정보를 부풀려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선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세상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덧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선동의 방식을 학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우려입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교회가, 미국의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은 그 보수주의 교회죠. 성경적 가치에서 벗어난 이 왜곡된 윤리들하고 싸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좌파들은 역시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난 불평등, 환경등과 싸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가치를 갖고 세상과 싸울 때 공포에 기반한 동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운다면서 문화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의 무기와 전략은 세상의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도덕적 공포의 언어로 변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성육신한 방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충돌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포와 분노는 지지자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그 무엇을 위해서도 집단화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해야 될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반대편에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자칫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데미를 연호하는 그들과 별다름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선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선동이 아닌 섬김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섣부른 확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캐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있었잖아요. 추기경들을 다 모아놓고 바티칸 성전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콘클라베라고 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었어요. 교황 선출 투표를 앞에 두고 한 추기경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아갖고 다 받아 적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마지막 순간에는 확신하지 못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9시간을 매달리신 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외치셨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황을 주시기를.
여러분, 이 기도가 말이에요, 이 캐톨릭에서는 엄청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의 무호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심하는 교황을 달래요.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황을 주시래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자신의 확신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절대 무고의 진리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한 가지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하지 않고 확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성육신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확신은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깊고 오묘하고 넓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언어와 교리와 신학으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복음의 표현은 그러기 때문에 섣부른 확신도 공포의 언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고 조용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경멸과 증오의 표정이 아니라 미소와 온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개척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개척한 이제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멀리서만 볼 때에는 막 소통하고 거리가 멀고 확신 쪽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목회를 하는 분처럼 보였는데 막상에 가까이 대화를 하다 보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종종 제가 제자반하거나 사역반 할 때 가끔 멀리서만 보던 집사님들이 가까이서 저를 경험하고 하던 말을 그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개척학교를 오기 전에 이제 4번의 GCM 세미나를 이제 2년 동안에 하고서 이제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의 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강의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보다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내 방식이 열매를 맺었다는 이유로 또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겸손함이 없는 확신으로 그들에게 여지를 두지 않는 강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파커 파머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인데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굉장히 이 시대가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걸 엄청 마음 아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 담대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나눌 뿐 아니라 거기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이 뭐냐면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진실을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진실조차 전체 진리의 한 조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그건 오만이죠.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 설교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섣부른 확신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섣부른 확신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저는 우리가 기꺼이 의심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외친다고 선동되지도 마시고 그 누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어딘가에 쉽게 넘어가지도 마시고 우리가 본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깊이 말씀을 숙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길을, 겸손의 길을, 대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신실한 삶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이 서기장이 이제 이 수만 명이 운집한 그 원형 경기장에, 연극장에 나타나서 이제 군중을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성지와 같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일명 신전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경제, 자신들의 정체성,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로 그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얻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인 것이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 체스터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신을 믿지 않을 때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든 믿게 된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장 무신론적일 것 같은 도시, 세속 도시 속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는 현대적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가득해요. 외모가 정체성이 되고 성취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돈과 쾌락이 안정을 약속하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 속에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우리는 서기장에 계속되는 말 속에서 그걸 엿볼 수 있어요. 자, 37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네. 이게 여러분 굉장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온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걸 이 데메드리오가 이게 말하잖아요.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하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네, 이들도 다 보고 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도시의 세계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우상을 전복시키는 복음이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힘도 생겼어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서기장이 볼 때 그들은 신전을 파괴하거나 뭐를 훔쳐가거나 또는 자신들의 여신을 비방하거나, 여러분, 신전 물건들이 다 금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비싸거든요.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연예인이든 누구든 어떤 한 이슈가 나타나면은 뭐 그 사람의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막 제보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서기장이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은 그들이 아니다, 내가 보았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런 말들이 나올 뻔칙하잖아요. 다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당시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엿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 서기장의 선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드물게 이 비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을, 합법성을,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도대체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번져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부흥했는가? 그래, 그는 그 확장이
물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복음을 지지하는 삶의 방식에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던 때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병든 이웃을 돌아보았고, 또 로마의 가정법에 따라서 버려진 유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또 여자아이들은 더 그랬어요. 그들을 거두어서 양자처럼 키웠고, 기근과 재난이 오면 공동체적인 나눔과 돌봄을 실천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방인과 노예까지 다 동등하게 한 공동체요 가족으로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 돌봄과 용납,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콘스탄틴의 이 공인, 이 전부터 이미 기독교의 신앙이 로마 사회의 심장을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걸 그대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자기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자기들과 다르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건 여기에요. 빛이 어둠을 드러내니까 계속 그 빛이 비추어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면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퍼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선동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서기관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이들은 불법을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재판에 고소하라는 거예요. 민회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통해서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서기장을 통해서, 이 다 비신자예요. 그런데 그 사회를,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공의로운 법도를 통해서 판단하니까 교회가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좀 보호를 받더라는 것이지. 정당성을 인정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호가 무슨 정치적인 외교, 무슨 정치 자금 제공, 이런 결탁으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불법도 행하지 않은 그들의 그 초대교회 그 모습,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속 질서 속에 당신의 이 섭리적 질서를 심어두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 로마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물론 이러한 세상의 관리들이 때때로는 네로처럼, 때때로는 히틀러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권선징악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 시대에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너희들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속에, 그 우상의 도시 속에 그들은 선하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섬기는 빛된 존재로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는 폭력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공격이 아닌 대화와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외적인 폭력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질서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임스 헌터의 결론이 뭐냐면 신실한 현존입니다.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싸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존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으로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로, 기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크리스찬 CEO, 문화예술계에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드러내는 작가나 디자이너로, 지역의 고통받는 이웃의 곁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주지 않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임재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적이지 않지만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고, 정치적이지 않지만 제도를 흔들고, 물리적이지 않지만 도시를 뒤집어 엎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난주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율법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나타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비춰지기를,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위대하다 아데미어 하고 2시간을 외친다고 과연 세상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까? 이 선동의 시대에 선동이 아닌 섬김의 길을,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선동이 아닌 섬김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섣부른 확신보다 겸손하게 대화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여 신실한 현존을 통해 어둠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